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에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 대하여 미움을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도 찾아가셨고 세리에게도 찾아가셨고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유독 미워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매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 가운데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다고 여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 그것을 시행하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백성들의 삶 전체를 지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통렬한 저주를 쏟아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지옥에 해당한다는 끔찍한 선포도 하셨습니다. 납득하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들도 용납하신 주님께서 당시의 세리들마저도 품에 안으신 주님께서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는 문둥병자들도 기꺼이 용납하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거룩하고 고귀하며 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독소를 서슴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독소를 쏟아 부으셨습니까? 그들은 거룩의 호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거룩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거룩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고 거룩의 위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의 몇 가지를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의로운 자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자기 체면에 빠져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위선에 빠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무섭게 증오를 나타내셨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되 하나님 앞에 참된 거룩이 없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참된 거룩으로의 회복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거룩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 위에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에 충만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하여 전도되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며 빌립의 말을 일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강권합니다. 와 보라, 강권하여 그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는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고 그는 순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란 사람을 보며 주님은 기꺼이 칭찬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며 예수님께 가기를 거절했던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됨과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도 거룩한 세대가 돼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성당과 성당 안에 있는 것들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성화 사진이나 성당 안에 있는 십자가 상이나 성당에 차려져 있게 되는 성체 또는 성찬의 기구들을 거룩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성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하지요. 천주교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거룩하다고 여기게 되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무렵에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의 경전을 신성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성한 것이라고 여기기에 그 신성함에 존경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것을 높이는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스데반은
그들의 행태가 옳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그것 자체로 거룩한 곳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 뭐가 대단한 것이냐?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참된 거룩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자 당시 성전을 신성시 여기게 됐던 사람들은 반발하게 된 것이지요. 유대의 회당에서 성경은 자유인의 회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게 됐을 때 그곳에서 그들만이 모이게 되는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데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자 성전을 신성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그건 이상하다 하며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들이 스데반의 논리를 또 스데반의 가르침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자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또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곳을 스데반이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 하는 죄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붙들어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어떤 행태를 했었는지에 대하여 그의 행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에게 죄를 물으려 하게 됐던 겁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이 무엇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공회 앞에 서게 됐던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 설명은 멀리 아브라함에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야기로부터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오게 되었음에 관한 이야기. 그 땅에 있는 동안에 이삭을 거쳐 야곱의 때에 자식들을 이루게 됐던 이야기. 요셉 무렵에 애굽으로 건너갔던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부르심으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이야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게 됐던 이야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있게 됐던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됐던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성전의 파괴와 멸망의 때를 맞이하게 됐던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던 거룩의 문제, 율법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거룩은 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참된 것이어야 한다. 그 거룩이 참된 것일 때 진짜 거룩함이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 거룩이 외적인 것에만 그치게 되고 그 내면과 본질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가르치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으려면 마땅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거룩입니다.
참된 거룩으로 나가야 합니다. 외적인 거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외적인 거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전을 멋지게 만들고 외장을 화려하게 하고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온갖 귀한 것들을 장식하는 이 외적인 거룩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비중을 두어서 안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그 거룩을 찾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 가야 하는 바가 그 거룩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에서 멀어지면 교회는 결코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망하며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참된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곳이 무엇이냐? 그들은 성전이 거룩하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거룩하다, 이와 같은 것들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거룩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기만 하면 그러면 그곳이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 그 자리가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뭔가 기독교 형상을 갖다 놓게 되면 그것으로 그냥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고 그 자리가 복된 땅이 되어지는 거지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하게 되면 결코 거룩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그가 죽는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던져야 하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야 거기에서 거룩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거룩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거룩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곳은, 그 거룩한 곳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는 자라게 되지요. 그가 그렇게 존귀하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처럼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므로 그가 광야에 오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니는 목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하나가 보였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으면 그 떨기나무가 곧 소멸해 버려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떨기나무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불은 타오르는 거죠. 그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 호렙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왜 거룩한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귀하고 화려한 곳이라도 그곳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멋지게 짓고 그 성전 안에 아주 귀한 것들로 장식하고 바닥을 대리석으로 멋지게 하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온갖 음향시설과 영상시설과 온갖 좋은 조명들을 잘 만들어 놓고 최고의 건물을 만들어 두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호렙산이라 할지라도, 올라서기 힘들고 거친 바위 위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게 되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곳은 말 그대로 성전이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충만한 곳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이 거룩한 곳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을 때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성전 안에 거룩한 것으로, 신성한 것으로 여기게 됐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그저 바벨론의 노획물로 빼앗겨버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이 성전을 떠나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거룩한 곳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거룩한 곳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권사의, 안수입사의 또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서게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거룩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성공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구합니다. 하나님은 안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케 하신 하나님,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헤롯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직분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스데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거룩한 곳이 무엇인가? 거룩한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너는 네 발에 신을 벗고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거룩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본문을 가만히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내 발에 신을 벗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에 신을 벗고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통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발의 신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곧 나의 자아요, 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나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라. 우리는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공부한 내가 언제나 있습니다. 공부한 내가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으면 성공한 내가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을 많이 번 내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내가 있습니다. 살아온 동안에 큰 실패로 낙담하게 된 사람은 실패한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실패한 나는 실패한 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붙들고서는, 그 신을 여전히 심고서는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 신을,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서는 네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네 발의 신을 벗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 거룩한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이 결코 거룩한 곳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거룩한 곳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선인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 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를 벗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를 벗어라는 거죠. 너를 온전히 벗어버려라. 그리고 너를 비워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주장과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의 조금 잘난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의 실패를 가지고 매번 그것에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그런 말입니다. 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 애굽에서 네가 모든 학식을 다 얻었지? 너 그거 벗어버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실패자로 살았지? 40년 동안 실패한 인생이었잖아. 그것도 벗어버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을 때 거기서 거룩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연연하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 여전히 매여 살지 마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정을 참 귀하게 생각하지요. 특별히 종교는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종교 가운데 불교라는 종교가 있지요. 불교는 자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절에서 오랜 수도를 하고 몇십 년을 수도한 사람도 자기 부정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정하는 그것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 예수님도 자기 부정하는 그것만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 자기 부정 그것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기 부정 이면에는 더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처음 형편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했으면, 자기를 비웠으면 그 빈자리에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곳에 설 수 없습니다.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백성의 괴로움을 들었다. 그들의 괴로움을 보았고 탄식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거룩으로 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게 된 그 자리에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게 될 때에 진짜 거룩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채우는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고 충만하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시편 1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냥 떠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말씀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본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감싸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게 될 때 성전이 파괴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으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되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을 더 내세우게 됐습니다. 여전히 자기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었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면, 많은 제사를 드리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한 자의 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곳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야 합니다. 거룩한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을 향하여 가지 말고 거룩한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려면 우리 자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채워야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곳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거룩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